네, 오늘은 설교에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함께 실었습니다. 제가 또 강도사가 이제 되기도 했고 해서 뭐 또 거기에서의 받은 은혜와 생각들도 좀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이제 강도사 인허를 은혜 가운데 잘 받았습니다. 제가 무지역 노회 소속이라서 아직은 이제 서울에서 올라가서 이제 거리가 멀어서 뭐 이렇게 함께 가지 못했다고 마음 써주신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또 함께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와서 또 가기 전에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강도사는 도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강론하는 권한이 정식으로 부여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뭐 소위 한마디로 자격증 없이 설교를 하던 전도사 시절과는 달리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데 저의 설교 내용은 좀 시원찮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소개가 되면 그래도 좀 참작이 되는 거죠. 뭐 아직 전도사니까, 뭐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강도사로 이름이 나오는데 설교가 이상하면 그때 이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강도사라는 직분은 좀 더 책임감이 주어지는 그런 직분일 것입니다. 이 설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함을 뜻함과 동시에 그렇게 전한 말씀을 나의 삶으로 또한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이 이제 앞으로 다시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과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설교를 해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본문을 가리지 않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한 번씩 다 설교를 해보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더욱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도사가 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사실은 이제 강도사의 그 인허를 받는 과정이나 그 순간에 사실 뭐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날과 또 강도사가 된 첫날, 혹은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주일 설교와 또 강도사가 된 이후의 첫 번째 주일 설교에 특별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가정을 밟고 있고 강도사 인호도 다가올 내일이나 지나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순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저의 강도사 인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또 감격에 찬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는 별반 다를 것 없고 또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나의 변화와 성장을 목격하면서 함께 웃어주고 또 울어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살아감과 또 그런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례로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일렉 기타를 치던 우리 형제 이제 새로 섰었는데 그 형제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당시에 군에 입대를 하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에게 군대에서의 그 시간은 그저 반복되고 또 지루한 일상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역을 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가 늠름한 장정이 되어서 돌아온 그 변화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지난 주일 예배 때 일렉으로 주님을 찬양하던 모습에 더욱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딸인 윤서는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제 한창 치열한 고등학교 1학년의 삶을 살고 있던 어여쁜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윤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서에게도 그간의 시간이 그저 학교를 반복해서 오가면서
공부에만 전전했던 그런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윤서가 점점 어른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또 그녀의 창창한 앞날을 응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곳은 재작년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 웬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성탄 발표회 때 현란한 댄스를 선보이면서 이 무대를 장악했었고 그때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건데요. 그렇게 파릇파릇했던 그 초등학생 아이가 언제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이제 제가 사역하는 청소년부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께 맨날 반항하고 또 내년에 있을 홀씨 여행 참가를 두고 부모님과 매일같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춘기의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은 늘 단순하고 반복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또 다른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고 또 비록 자기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의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고 울기도 합니다. 어쩌면 혼자서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강도사가 된 기쁨과 감격을 제가 끝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심으로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가치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늘 마음에 지니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신대원들은 이제 그 배우는 티를 내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그 말씀들을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원어로 이제 알림말을 써놓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카카오톡의 프로필로 오랜 기간 이제 또 적어놨던 기억도 듭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매일의 하루하루가 이 말씀에서 새롭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지어진 상황은 유다가 멸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전쟁의 참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놓여져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가 어떻게 새로울 수 있을까? 전쟁의 비극으로 충격을 받아서 선지자가 미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변 상황이 참담하고 암울할지라도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회복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앞에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수업을 듣고 치열하게 공부하던 광야와 같은 신대원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러자 반복되는 하루하루에서 오히려 오늘은 수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해주실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대원의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시간도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신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맨 앞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3년이었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일상과 달리
아비멜렉의 이 3년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정에 해당하는 시기였을 것이고, 또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왕으로 살아간 특별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한 아비멜렉의 전성기와 같은 3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어떠한 추가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단 한 절로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순간, 전성기와 같이 잘 나가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연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16절이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이 17장 1절은 바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두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사이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이 아브라함이 86세에서 17장 1절에 가면 곧바로 99세가 되는, 그러니까 무려 13년의 세월이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기간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자식이 태어나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장 즐겁고 기뻤을 이 시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어떠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은 채 지나쳐버립니다. 비록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가장 좋았을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었던 이스마엘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드디어 자신이 염원하던 왕이 되었고 왕으로 3년간 통치하는 시기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와 그 과정과 또 왕이 되는 순간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불법과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왕들이 다스린다고 할 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사라르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은 왕의 행세를 하다 혹은 다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비록 세겜 사람의 지지를 받았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의미로 왕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자칭 왕이 되었고 또 다툼과 무력으로 인해서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도 아비멜렉은 성경 저자나 하나님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잘 풀리고 인생에 근심이나 걱정이 별로 없는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성취하였다면 사실 그 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침체되고 가장 위험할 때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서 잿더미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였으나 주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여서 왕의 삶을 살았던 아비멜렉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전해주는 이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의 이야기는 그의 형통함이나 잘나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역과 폭력의 연속으로 점철되는 사건입니다. 22절에서 아까 아비멜렉이 단지 세겜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세겜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 장악해 나갔고
또 그것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공들과 형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과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몰락하는 이야기들에게 집중할 뿐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본문들을 천천히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그저 인간들 사이에 배신과 반역 그리고 전쟁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인간들 간의 갈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기자는 비록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건들도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감싸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으로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9장 57절 말씀인데 9장 5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머리를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무참히 사륙하였을 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의 득세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할지라도 결코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제 악인들의 몰락 과정에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과는 달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때도 인간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그것들이 결국 요담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악한 일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악이 득세하여서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악의 세력은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갈등은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 시작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반 행위가 일어났는지 2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덮쳐서 소유를 강탈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금이나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수입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갈등이 시작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벳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알은 신분이 미천한 자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암시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가알이 보기에도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정식 아들이 아니었고 또 상대적으로 비천한 첩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첩의 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니까 가알은 자신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는 전형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가알을 신뢰하는 이유가 그의 어떤 좋은 성품이나 아니면 탁월한 능력과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같은 세겜 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 이제 더 나아가서 종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알은 등장해서 이제 원색적인 방법으로 이 아비멜렉을 비난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가알은 이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에서 잔치를 할 때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 포도를 밟으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은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이 곡식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시비가 붙었을 때 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저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기드온에게 일종의 치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겜 사람들은 이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와 관련된 기드온의 굴욕적인 과거의 일을 들먹이면서 기드온을 저주하고 또 그처럼 겁이 많고 비겁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과연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가알은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도 치밀한 작전을 세웠던 아비멜렉에게 그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경솔하게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가알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치밀한 매복 작전으로 가알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가알이 아비멜렉의 매복을 어렴풋이 눈치채는 그런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신복의 말에 속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데 우리 좀 넘어가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가알을 성공적으로 쫓아냈습니다. 반역의 주동자를 무찔렀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이 비록 괘씸할지라도 사실 아비멜렉이 그들을 포용하고 다시 포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반역한 당사자가 죽은 후에 그 반역에 가담한 북쪽 지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여서 다시 충성하게 했던 것이죠. 특히 아비멜렉은 왕이 됨에 있어서 세겜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비멜렉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들에게 잔인함과 포악함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밭으로 나왔다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모든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밭으로 나온 사람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평범한 세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역을 한 자들이라면 전쟁이 끝났더라도 이후에 아비멜렉의 동태를 숨어서 주시하고 또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비멜렉은 평범한 세겜 사람들까지도 무참히 살육을 하고 또 세겜을 재기불능의 성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45절에 세워지는 것은 성까지 허물고 마침내 그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땅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든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비멜렉이 전에는 기드온의 아들들인 자기 형제를 몰살하였는데 지금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을 몰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시나무의 그 저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복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간 나머지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은 잔인하게 불태워 죽입니다. 특히 세겜 사람들이 몸을 피한 이 45절에 나오는 엘브리 신전은 일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금줄을 대어준 4절의 바알브리 신전과 동일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이 신에 대한, 특히 자신을 도와준 신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도 없어서
이 신전도 함부로 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태워 죽이는 것도 결국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른 나무를 불사를 것이라는 그 요담의 저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담의 저주를 기억해 보면 그 저주에서 가시나무의 불이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자신도 결국 살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 아비멜렉은 세겜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데베스라는 지역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세겜과 같이 이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세겜의 남은 자가 그리로 도망을 쳤던지 아니면 이참에 아비멜렉이 자신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데베스도 아비멜렉에게 세겜과 같이 꼼짝없이 포위를 당하고 또 이번에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려고 망대 가까이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깨뜨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흔히 부수다, 압제하다라는 잔인한 압제 행위를 뜻하는데 아비멜렉은 자신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압제하면서 깨부셨듯이 자신도 결국 두개골이 깨부셔지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적인 최후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두개골을 깨트린 자가 이름 모를 한 여인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사기에서 등장한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똑똑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제 가장 처음 나온 여성이 온니엘이었는데요. 온니엘 이야기에 나온 그 갈렙의 딸 악사였는데요. 그녀는 전쟁에만 몰두한 남자들 사이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암나를 대비해서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하면서 남성들에게 없는 그 여성의 섬세함으로 암나를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사사기의 여인은 드보라로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력보다는 재판으로 그리고 강한 통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전하면서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에서 또 야엘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장막의 도구를 통하여서 적장인 시스라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여인이 이름 모를 여인이 여인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맷돌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을 죽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사기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기드온 이야기 이후에 이제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사회가 점차 내리막길을 걷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은 앞으로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희생자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으로 뒤에 입다의 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비의 경솔한 소원으로 번제의 희생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의 여인들은 이용당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내전이 되는 레위인 첩의 집단 강간과 토막 살인 이런 것들에도 여성들이 피해자로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을 수습하는 상황에서 집단 납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그러한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잘 이루어지냐의 또 다른 기준은 바로 이 시대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잘 내고 또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냐에 우리가 또 관찰을 하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드온 이후에 악함으로 기울기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여인이 이제 또 이 적사사를 죽이는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제 무기를 든 자에게 죽이라고 하면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의 발행과는 달리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이제 전하고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최소한의 수치를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 악인은 이와 같이 수치스럽게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가면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애도나 동정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명의 지도자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에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 단지 세겜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그저 농사를 하면서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려 했던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지난주에 강도사가 되면서 저 자신과 제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들레교회에 속해 있고 민들레교회 성도님들과 한 지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비슷해서 외부 사람들은 사실 목사님과 제가 어떠한 인적 관계가 있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마치 세겜 사람들이 혈연 관계에 집착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민들레교회에 온 것은 우리 목사님과 어떤 혈연 관계나 인적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사실 대구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 있는 그리고 규모도 작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하면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었고 또 사역자 조건이나 대우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목회자로서의 삶에서 그러한 규모의 교회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하시는 지금의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사역적인 여러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교회나 사역자 대우가 괜찮은 교회보다는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클수록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이 사역자와 또 교회가 어떤 공동체성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우도 잘해주고 또 예를 갖추어서 저를 대해주는데도 뭔가 성도님들과 분리되어 있고 또 따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오래 소속돼 있어도 좀처럼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의 아내는 이 공동체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전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이다 보니 사모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거나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국 본질을 생각해 보았고 또 때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교회 앞 분식점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화요 엄마 기도 모임을 마치고 무리지어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잘 가라고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저희 아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을 뿐인데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사역자들 사이에서 종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기대가 크면 실망과 상처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와 평신도이기 전에 주님의 한 지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며 그것이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새벽 기도를 오는 길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한 번씩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직 잠이 많을 나이인데 새벽 기도에 오는 게 어렵지 않냐. 이런 말도 해주시고 또 집이 먼데 온다고 수고가 너무 많다. 이런 말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사역자니까 역시 사역자는 다르시네요. 역시 사역자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도 사실 칭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들은 저를 사역자 이전에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아직 연소하고 또 신앙의 연수도
그리 길지 않은 저와 저희 아내를 사역자라는 이유로 존대해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아내 그리고 소은이를 주 안에서 한 지체 그리고 가족과 같이 또 대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의 다음 자녀와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